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사랑,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렇게 평화 인사를 하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기억, 언제 만났던 기억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여러 장면이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실 때는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오셨거든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문들이 다 닫혔습니다. 창문도 다 닫혔습니다. 근데 예수님 나타나신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마술처럼 나타나신 거예요. 그들이 처음엔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누군가는 그것을 만졌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도마죠. 여러분, 그러자 이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는데,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생각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들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도들과 그 은혜를 나눴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 전할 때마다 늘 이걸 나눕니다. 옛날에 그들의 감격처럼 여러분들도 그 감격을 잊지 않고 이제 내일 모레 글피 부활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정이 막 기복이 막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날 만찬을 준비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그 만찬할 장소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포도주와 떡을 준비해서 나눠주실 뿐만 아니라 발도 씻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어제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다시 반복되죠. 그런데 오늘 좀 더 마태복음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아주 중요한 사건을 얘기를 하죠. 여기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감정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22절에 보면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예수님의 제자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 질문합니다. 나는 아니죠. 각각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각각이 어떻게 했다고요? 몹시 근심하여 막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주여가 헬라어로는 큐리오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의 마스터, 영어로는 마스터, 나의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분, 나의 의지하실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주여, 나의 의지처가 되시는 주님, 나의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 나는 아니잖아요 라는 뜻이에요. 주님, 나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 보세요. 2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누구였죠? 가룟 유다였거든요.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4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가룟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안타까움이에요. 네가 나를 팔아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다고 네가 나를 파니? 여러분 혹시 메타인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메타인지. 사람의 인지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처음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지 지능을 알파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좀 더 생각해서 나아가는 것을 메타인지라고 해요. 여러분, 이 메타인지를 제가 오늘 짧은 시간에 설명할 수 없지만 메타인지의 가장 특징이 바로 무엇이냐면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를 알고 또 자기가,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를 알고 또 자기가 모르는 게 뭔지 이것까지 아는 게 메타인지라고 한대요. 내가 뭘 모르지? 그러니까 배워야지. 여러분, 그런데 동물 중에 이 메타인지가 있는 동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제가 저런 걸 갖고 있었나? 쥐가 그렇답니다. 쥐가 엄청 똑똑하대요. 쥐가
자기가 뭐를 알고 있는지도 알고 자기가 뭘 모르는지도 안돼요. 쥐가. 여러분, 그래서 쥐가 엄청 지능이 많답니다. 그런데 그 똑똑한 쥐가 뭘 먹고 죽습니까? 쥐약 먹고 죽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메타인지라는 거를 쭉 공부하다가 이 쥐 얘기를 들은 거예요. 거기 써 있더라고요. 쥐가 엄청 똑똑하대요. 자기가 아는 것도 알고 자기가 모르는 것도 알대요. 모르는 것을 알면 어떡합니까? 질문하잖아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묻는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한다고 다 지능이 높은 거 아니래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모르는 게 뭔지 알아서 선생님한테 가는 열심. 그거를 찾는 게 진짜 중요해요. IQ 높은 것보다 메타인지가 발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쥐가, 그 똑똑한 쥐가 쥐약 먹고 죽는 이유가 뭘까요? 쥐약의 99.99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쥐약의 대부분이 다 옥수수, 감자, 전분, 콩 이런 걸 갈아서 만들었대요. 거기 안에 다 그게 들어있대요. 99.9%가 넘게 있대요. 그러니 쥐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쥐가 좋아하는 게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0.01% 정도 되는 게 독극물이 들어있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쥐가 똑똑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 독극물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독극물을 먹으면 장내에서 피가 나기 시작하고 또 피가 나기 시작하면 그 독극물이 어떻게 하냐면 멈추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일종의 혈루병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쥐가 죽는답니다. 똑똑한 쥐가.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쥐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그런데 메타인지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자범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자기 스스로 무슨 죄를 짓는지 알아야, 오늘 쥐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뭘 모르는지 안다고. 근데 내가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모르면서 하는 건 그래도 괜찮은데 예수님께서 그거는 그래 네가 모르면서 줬잖아. 알면서 죄 짓는 사람은요 엄청 지능이 높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알면서 죄를 뻔뻔하게 짓는 거, 그게 바로 오늘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 그렇게 똑똑하면 뭐해? 네가 돈꾀를 다 쥐고 다 계산하고 똑똑한 척하면 뭐해? 차라리 태어나지 말아라. 왜요? 모든 인류의 죄는 다 죄인 하면 가룟 유다가 빼놓지 않아져요. 오늘 여기 보세요. 가룟 유다가 뭐라 그러는지. 자, 24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25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여 나는 아니지요. 각각. 그런데 이 유다는 뭐라 합니까?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고백의 방법이 달라요. 제자들은 중심으로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은전 30에 팔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나는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만나길 바랍니다. 그걸 소망해야 돼요. 그 소망함으로 하나님 내가 정말 매우 근심하여 주님께 이릅니다. 주님, 나의 주님 나를 아시죠?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 숨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오늘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 똑똑해요. 자기가 다 판단합니다. 자기가 다 판단해서 너는 이렇고 너는 이렇지 않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냐면 디모데야 너 전도하러 가거나 교회를 가면 나이가 많고 적음에 연연하지 말고 주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디모데에게 얘기해요. 젊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또 디모데가 가서 전도하는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가 나이가 연소함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는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엉뚱한 99% 좋은 거를 쫓아가게 돼요. 진리는요 99%라고 있어서 진리가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우리가 99% 좋아하는 걸로 다가와요. 선택할 수밖에 없게. 근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0.01%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독극물이 거기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을 회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26절을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주시며 이것은 피는 나의 생명이고 언약의 피며 이것은 이 떡은 내 몸이다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우리는 믿죠. 왜요? 예수님께서 몸소 제자들에게 주시고 나누실 때 예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뜻이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여기 왔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단 0.00001%도 거짓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99.999%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주님께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여,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마스터여, 나의 주님이신 나를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그 0.0001%밖에도 안 되는 그 거짓으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요, 우리를 계속 속입니다. 성령 회방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오늘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는 거죠. 자기가 예수님을 팔기로 했거든요. 예수님 오늘 말씀하셨거든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자가 바로 그다. 그러면 자기잖아요. 너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성령 회방은 우리로 하여금 결정적인 순간에 부인하게 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흐릿하게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산책을 하러 밤에 나가는데 신천지로 보이는 어떤 젊은 사람이 한국 공부하라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나이 많은 어르신이 옆에 서가지고 그 아들을 안타깝게 쳐다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좀 살 수 있어? 그랬더니 걔가 그 어머니의 말씀을 진짜 진심으로 받아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어머니, 그래도 이렇게 서서 돈 버는 게 다른 것보다 나아요. 그 돈 때문에 이단을 쫓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그 청년의 그 짧은 시간 지나가는 그 목소리가 팍 바뀌면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것이니. 나의 놀라운 꿈, 주님 안에 있으니 주여 주님의 얼굴을 볼 것을 믿습니다라고 노래한 게 오늘 490장 내 꿈을 이루소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가 많고 적음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에는 단 0.001% 거짓이 없습니다. 완전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가룟 유다가 나는 아니지요 라고 거짓을 임해 답습니다. 하나님, 얼굴 표정은 하나도 변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 매우 근심하여 나의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고백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타깝지만 저 가룟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을 뻔히 나을 뻔했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이러한 어리석고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나와 오늘도 기도하는 주님의 딸들과 주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는 주의 성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